5월 17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귀한 날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인간의 지식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계시인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을 통하여 익혀가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는 이렇게 주어가 되어 있죠. 여호와는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누구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은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비유하는 그림 이미지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와 양, 이것을 나란히 놓고 본다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죠.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일까요? 목자인 하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로 생각해 보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보다 더 좀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목자인 하나님 여호와와 양인 우리와의 이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의 이 관계가 서로 교차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시편 1편 전체를 이 1절에서 다 압축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는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한 사귐이 있었는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연필 잡고 하나님을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제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되어지는 그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한 절만 보아도 오늘 이 아침밥상 시간을 통하여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얻기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더 취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시 한 번만 좀 생각해 볼게요. 목자와 양. 양이 배고플 때 목자는 양이 밥 달라기 전에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양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의 소리 외에는 다른 사람, 다른 것의 소리를 듣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털이 오랫동안 놔두면 자라는데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잘 씻지를 않으니까 병균이 많습니다. 그러니 주인은
털도 깎아주어서 시원하고 개운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양이 잘 때 밤에 맹수들의 위협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목자는 양을 지켜줍니다. 양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묘사를 해봤는데, 바로 자신의 주인에게 양이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 않아도 주인이신 목자가 먼저 알고 양에게 베풀어준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주인은 양이 구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왜 먼저 이렇게 다 해줄까요? 그 양 자신이 그것을 모르는 것 같은데도 주인은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좀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 거니까. 목자는 이 양을 향해서 내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양은 목자의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고, 그리고 정말 그 양이 괜찮은데 라고 마음을 가질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죠. 목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나도 내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자가 양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비유로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동반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이고,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그 부족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고 만족되어지기를 한 번 더 축복을 드려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목이 마렵고요,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이제 소유욕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말도 못하는 탐심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지는 위험에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중독, 우상 숭배, 다양하게 그 삶이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결국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온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진짜 만족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더 받으려고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누고 베풀수록 그 자리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먼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순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우리의 생에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와 멀리 떨어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은 또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의 인도하심 속에는 사람이 겪는 고난도 함께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어둠, 이 흑암의 역사도 함께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생애가 꽃길만 걷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시밭길도 분명하게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시밭길을 걸어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핵심이고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깜깜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의 지팡이로 바른 길, 안전한 길로 가도록 양인 우리를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막대기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안전한 길, 올바른 길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늑대와 사자와 같은 그런 짐승들의 포효 소리를 잠재우시는 막대기로 우리를 물리치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복된 관계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다 받았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오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다윗의 전 생애를 되짚어보면서 그 안에는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재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비춰주셨고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영원히 거하는 구원의 감격을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의 특권을 여러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온전히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되 오늘의 삶 자체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런 그 머무름의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믿음이 오늘도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지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한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정한 만족할 수 있는 기쁨으로 오늘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묵상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승리의 날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이 오늘 저희들의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없는 것에만 하나님 이용해서 떼쓰고 어리광 피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으로 진정한 만족,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진정한 이 관계의 축복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의 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인생 속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자 영원한 집에 머무는 그런 소망과 간절한 소원이 저들 안에 부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저녁 9시에 온라인 기도회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3분, 4분 매주마다 한 분씩 또 늘어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누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셔서 좀 출석 체크 좀 해주시고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면 더 풍성하게 우리의 기도가 드려질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추석 연휴 20일부터 22일까지 다음 주 월화수는 아침밥상 영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시편의 말씀들 24, 25, 26편 이런 말씀들을 좀 묵상하시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 아마 에스겔 말씀인가요? 한번 볼게요. 23일. 그러네요. 9월 23일 이제 에스겔인데 에스겔 말씀부터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나눔과 베품을 여러분들 많이 실천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